에스겔 45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송소를 정결케 하되. 45장 46장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성전의 이 놀라운 예언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 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인하여 새롭게 형성될 신약의 교회를 이제 에스겔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놀랍도록 구약적인 이러한 또 성전과 의식법 아래에서 모형론적으로 또 예언론적으로 이렇게 다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전을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의식법을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요 성막이요 법궤의 본질, 지성소의 핵심인 법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법궤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의 예언적 그러한 그 표현이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구약처럼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물적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적용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자적 적용이고, 주로 이러한 극단적 문자적 적용들은 세대주의, 우리 한국에는 세대주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향력이 또 상당히 크고요.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또 안식교, 통일교 이런 형태들의 대부분들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이런 해석, 성경론에서는 또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는 유대의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유대 중심의 민족주의적 형태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또 교회론에서는 또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 세대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이원론적이고요. 극단적인 그러한 이런 형태로 사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이런 우리의 문화 이런 부분들 아주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극단적 이원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의식법, 성전은 의식법, 제사법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적인 임시로 사용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이러한 구약의 성전 의식법, 제사법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성전과 성막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중단된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의식적인 부분들은 중단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의 위대함을, 풍성함을 예언하고 있는 것, 이런 신앙의 본질들은 우리가 그대로 또 잘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6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의식법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적인 그러한 표현 아래서 읽어가야 되고,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법에 담긴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의 교리와 규범을 잘 발굴해서 그거를 신약으로 연결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3가지 성전과 관련된 거 다시 복습합니다. 성막제도, 성전과 관련해서 7가지의 이러한 성막의 성전의 구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와서 3대 절기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3대 절기, 그 다음에 또 5대 제사, 이러한 제사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과 관련해서 3가지,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모형인 구약의 교회의 모형인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법,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의식법으로 정결법,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더러운 게 있고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 레위기 11장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 돼지고기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나 소는 거룩한 것으로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동물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힌두교처럼 소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죽은 조상들이 그렇게 환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여러 동물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힌두교는 소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는 뭘 숭배하죠? 우리나라도 숭배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숭배합니까? 호랑이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영물이라라고 이렇게 산신령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호랑이를 잡고 이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죠. 근데 나라마다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특별히 숭배하는 그러한 그 대상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소를 숭배하는 그 소가 숭배가 되다 보니까 굶어 죽어도 소를 못 잡아먹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돼지고기가 남아더라도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절대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왜요? 구약의 레위기 11장에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성화의 일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전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식법 그런 보조적인 신앙의 도구였지 그것은 동물학적인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 돼지의 어떤 DNA가 소보다 더 더러워서 이런 어떤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도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의식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세대주의가 얼마나 깊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번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기독교 또 의사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면서 의사 이런 분이 레이기를 연구하다가 여기 보니까 박쥐라든가 이러한 계열의 어떤 그 날짐승들이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취급돼 있다 보니까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쥐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새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바이러스적인 그러니까 박쥐가 뭔가 아주 생물학적으로 뭔가 아주 성경이 신비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신비를 레이기에서 가르치는 것 아닐까 이걸 억지로 깨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이러한 부분들의 짐승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도 어떤 특정한 짐승에게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다라고 의학적으로 많이 추적하는데 레이기에 보니까 그 주로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그러한 비슷한 짐승들이 다 부정한 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레이기 11장에는 바이러스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신비로운 여기에 바이러스에 숨겨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레이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어떤 바이러스적인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땅에 기는 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바이러스로 옮긴 이런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레이기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 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그걸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해석입니다. 그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와, 또 이렇게 또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목회자, 장로교 목회자가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지금은 개종하셨으니까 이상구 박사님, 이 안식교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채식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절대로 고기 먹지 말라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짖으면서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접근했던, 바로 그런 식으로 시도했던 바로 초기의 의사입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아주 인기를 끌고, 결국 최근의 뉴스에서는 개종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의 안식교적인 레위기 11장에 대한 그런 의료적인 그런 접근의 해석을 자기는 전부 다 포기한다라고, 그 세대주의적인 접근이었다라고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가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통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이렇게 개종 선언을 하셨어요. 이걸 다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또 세대주의적인 또 접근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레위기 11장은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뚜기 계열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히브리어 3,000년 4,000년 전에 그 히브리어를 오늘날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1대1로 정확하게 이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를 명확하게, 또 지역도 다르고 그 중동 지역의 그 연결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풍토에서 이 곤충이 과연 뭘까? 우리는 메뚜기로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 문화의 메뚜기지, 저들에서는 발로 뛰기는 하지만 메뚜기 비슷하지만 정확히 또 메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생물인지 멸종된 건지 아닌지도 추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거기에 어떤 그 생물학적 특성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비슷한 그런 어떤 곤충들, 또 조류, 또 이러한 어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고, 결국 레위기 11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뼈가 없으면 낙지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흐물흐물하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뱀은 이렇게 뼈가 없으니까 99% 보는 사람들마다 파충류는 다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 사람, 특이한 사람들만 이렇게 파충류를 좋아하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싫어한다, 깨름직하고 무섭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뼈가 있고 반듯하면 이렇게 이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잉어라든가 이런 그 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뼈가 단단한 이러한 어류들은 미끈하고 이쁘고, 비늘이 이렇게 있으면 외향이 탄탄하게 이렇게 매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늘이 있고 뼈가 있는 건 거룩하다,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비늘이 없고 뼈가 없는 건, 문어와 같은 거는 더럽다라고 이렇게. 결국 레위기의 의식법의 정결법은 보편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좀 더 이쁘고 이렇게 반듯하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고, 좀 더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러면 이렇게 더럽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막 배로 기어다니고 땅바닥을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이러면 더럽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발로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이러면은 반듯하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그 시체를 뜯어먹고 이런 그 맹금류는 무섭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좀 더 온순한 이런 그 부분들은 거룩하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 관점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더러움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지, 절대로 문자적인 그런 형태로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결혼을 더럽다라고 그러고, 성을 더럽다라고, 부부간에서의 성도 더럽다라고 그러고,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그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말들과 이런 악한 생각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더럽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거룩하다, 이 마가복음에 아주 유명한 이 선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레위기의 모든 정결법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보자기 속에서 이렇게 내릴 때 이방인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땅에 기는, 그렇게 레위기의 11장에 그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바로 그 곤충과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잖아요. 평생 한 번도 그걸 먹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정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구약에 이제 이러한 선이 깨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도구로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전반적인 것에서는 레위기의 의식법이 중단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구약은 분명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로 함부로 어떤 부분들은, 의식법들은 문자적으로 함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결국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런 의무들, 창세기 38장, 룻기서, 이런 많은 부분들, 재산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이러한 고헬제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오늘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간통죄,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간통죄 개념의 실정법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보조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구약의 의식법적인, 제사법적인 여러 가지 신앙의 보조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 네 번째, 그리고는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12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이름 명단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다 땅 분배와 족보 정리하는. 왜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은 저 북쪽에 평야 지역인 북쪽의 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남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구약은 아주 꼼꼼하게 사람 이름, 땅 이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 오늘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동서남북으로 12지파에 누가, 어느 자손이 어디를 차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명단을 소개하고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얻어야 될 땅의 영역을 아주 공들여서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걸 소개를 하는가? 이 12족보와 땅 분배의 신앙의 교리적 본질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구약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6가지의 의식법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워놓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6가지의 의식법을 잘 그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그 형편과 그 내용에 따라서 잘 읽어내시고,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와 이러한 신약에서 어떻게 중단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교리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레위기 11장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1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신약도 성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지만 레위기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화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오히려 구약에는 샘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화의 실제적인 그러한 범위와 성격들을 우리가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성화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몇 마디 말로만 소개가 됐지,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웃들하고 그 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샘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란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내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적용해내는 거구나. 구약은 참 친절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봤다. 그럼 어떡할 건가? 뭘 어떻게 해요, 목사님? 2개 다 집어가지고 해야죠. 웬 행제야 이러면서. 그런데 놀랍게 레위기와 신명기는 절대로 둘 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집어오라는 겁니다. 새끼를 집어오든지 어미를 집어오든지 하나만 가져다가 양식으로 삼아서 먹으라는 것이, 절대로 2마리 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새가 어디 있어요? 새 잡아먹으면 큰일이죠. 비둘기 잘못 먹으면은 여러분 병원 시세집니다. 장염 걸려가지고. 오늘날 새를 구경할 데도 없고, 그 구약에 분명히 이런 새를 어떻게 취할 건가에 대한 명령이 문자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 6가지 의식법을 잘 조절을 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신앙의 교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칼빈도 그렇고 우리 웨스민스터 신학자도 그렇고 박윤수 목사님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의 8계명, 10번째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탐욕.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의 이 죄의 이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화로 훈련시켜 갈 때에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돈의 의식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 하다가 평생을 다 허비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 비록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양식이 필요할지라도 지나치게 욕망에 휘둘리지 말도록 절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탐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기회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는데, 사람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돈맛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또라든가 이런 사행적 그러한 그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가 금지하는 이유가, 차근차근히 자기가 훈련하고 또 돈을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이런 방식으로 부자로서의 축척을 이렇게 잘 해나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잘 쓰지 않게 되고 금검 전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돈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결국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 망가지는, 결국 우리의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욕망이 조절이 되지를 않는 이런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회에 우연찮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2기회가 딱 얻었을 때 둘 다 가져오지 말고 하나만 가져오면서 하나는 절제하라는 것이. 절제의 훈련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 2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하나만 가져오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한 절제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투자의 훈련들을 하고 이러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많은 큰 부자인 그 유명한 부자도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합니까? 항상 위험을 관리하십시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위험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보들은 돈 맛을 어떻게 뒤로 가다가 소가 뭐 잡는다라고 우연찮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요. 이야,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 도박 심리가 똑같습니다. 절대로 처음에 이 사기꾼들이 한꺼번에 돈 잃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따게 해줍니다. 조금씩 따게 해주다가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럼
큰 돈을 집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투자하면 그때 홀라당 가져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나 이런 여러 투자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음에 너무 큰 돈을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놨다가 그게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길바닥에 나왔는 이런 이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은행에 적금이나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원금 까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위험을 늘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실력을 키우는가. 세계 최고의 그 부자가 그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자기의 돈에 대한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러한 그 고위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인들에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계 부자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탐욕을 조절하라. 길을 가다가 어떤 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 성경이 왜 이 두 새를 발견했는데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가? 그럼 과연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새를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 새를 정결법이라든가 십계명의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새를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새 구경도 못합니다. 새 잡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8계명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구약의 보조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의식적인 건 중단되었지만 오늘날 8계명의 경제적 원리는 여전히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6가지의 의식법을 잘못 읽게 되면 구약이 재미없게 되고 반대로 6가지 의식법을 잘 활용할 줄 알고 거기서 교리를 잘 찾아낼 줄 알면 구약을 읽으면서도 막 너무 흥미진진하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하는지들을 훈련해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우리가 에스겔은 구약의 의식법의 절정인 바로 이 6가지 의식법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40장 이후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금까지 쭉 훑어봤잖아요. 자,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전 얘기는 많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지난주부터 제사 얘기를,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단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정신, 그 엄중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의 제사가 의식법을 통해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또 예배의 정신과 원리들을 충분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는지 신약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엔 있어요. 절기 때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정한 절기와 시간에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 정한 날에 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못 온다?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신약에는 졸다가 책망을 받은 거는 유두고 한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녁 내내 이렇게 강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꾸벅꾸벅 창턱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딱 한 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이 책망을 받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제사 때 딴짓하고 제사에 집중하지 못했나?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구약에 많은 케이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귀찮아. 이게 뭐 그 그람수 정확하게 다 재야 되고 뭐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구약에는 가뜩이나 라이터도 없는데 그 불을 매일 관리하라 그러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 대충 해 그냥 이러다가 결국 다른 불로다가 결국 향을 피우고 그러다가 즉사를 해버렸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남봉꾼처럼 성전의 그 제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빼고 값어치가 있는 살코기 이런 부분들만 제사도 드리기 전에 끄집어가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성들 희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의 자녀들을 절대로 선지자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세우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나버린 거지. 이렇게 구약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막 대충 막 그냥 형식적으로 어정쩡하게 이렇게 행하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는 행동들인 것인지를 아주 케이스별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의식법 6가지 의식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구약은 까막눈이 돼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 6가지 의식법 부지런히 훈련을 하시고 이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이제 제사 문제, 땅 문제, 땅 분배 문제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좀 더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에스겔의 모형적인 예언적인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에스겔의 성전에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의 회복을 오늘 우리가 세대주의처럼 예루살렘 땅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줘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는 막 세상 종말이 올 듯이 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더니 뭐 최근에 또 바이든이 또 그 예루살렘 수도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동에 그 화약고지 않습니까? 그게 이슬람 거기 성지도 맞물려 있고 카톨릭도 맞물려 있고 유대주의도 맞물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수도를 공인하지 않을 듯이 또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저기 총리하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 막 대립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더라고.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근데 2000년만 해도 엄청난 그 싸움의 폭발지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이 문자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년왕국 이런 걸 잘못 해석해서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건물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뭐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예수님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리면서 그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성지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 한다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그렇게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이런 형태로 또 참여를 하고 이게 전부 다 결국 세대주의적인 해석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해석에 결국 피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성지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살았던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하나의 그러한 유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때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들 못 가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성지순례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카톨릭이 썼던 그 성지라는 이 순례라는 말을 갖다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목회자들도 성지순례 가자라고
신문마다 교단마다 여름 겨울로 그 성지순례 그 여행단을 모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광고들, 갔다 온 또 목회자들은 또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고,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골 이 동산에 올라가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을 느꼈다라고. 꼭 한번 죽어서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가봐야 된다라고. 참,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구약의 성전 이런 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칼빈이, 루터가 예루살렘 가봤겠어요? 그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예루살렘 가봤다는 소리를 저도 들어보질 못했어. 교회사 선생님들한테, 더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과연 우리의 어마어마한 종교개혁 선배들이, 그 성경에 출중한 선생님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한번 갔다 와갖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더 잘 해석하게 된 건지. 박형영, 박윤수 목사님 예루살렘 갔다 왔다는 소리도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 시절에, 피난민 시절에 무슨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성경 주석학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갔다 온다고 해서 거기 그 성전터를 구경하고 온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막 눈에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교리적 틀을 가지고 열심히 교리적 의미들을 파헤치고 2000년사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설교집과 논문들을 열심히 읽어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하면서 일어났지, 오직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불을 체험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하니까 중세시대처럼 건물 중심의 이런 신앙들, 결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를 에스겔의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 성전지라는 얘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에스겔의 성전의 의미를 잘못 읽어내게 되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 이 성전을 처음에 성전 망가졌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면서 선지자들이 반드시 돌아가서,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는 여러분 읽으면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빨리 돌아가서. 그럼 여러분이 저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도록 합시다. 세계의 이 유엔을 움직여가지고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듭시다. 그 일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들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갈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이 일을 합시다. 새로운 성전을, 미래의 성전을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구약의 의식법이었던 성전 요구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구약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절대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무덤의 산속에, 또 북한처럼 저 깊은 산속에 숨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천억씩, 수천억씩, 몇천억씩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식의 성전 건축 시대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이제 조금 사그러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대형 건물 중심의 이러한 그 교회가 성공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대접을 받고, 성경의 교사는 대접을 못 받고 건물을 크게 지은 사람들만 대접을 받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건물을 짓다가 저희가 처음 사모님하고 수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에 애 같지, 거기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기 목사님도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고 그럴 때는, 강도사님 때 개척할 때는 50명,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80년, 90년대가 다 성전 건축하던 시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못하면 패배한 목회자,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무리수를 더 가지고 욕심을 내서라도, 그래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를 가지고 한 좌석수 300석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러니 그거를 사채를까지 끌어다 써가지고 그거를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결국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암이 걸렸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모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건물을 짓다가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도대체 왜 이러냐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죽이고 목회자 자신도 죽고,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건물에 올인하다가 결국 성도도 망가지고 목회자도 망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는데, 성도들을 교리로 무장시켜주지 않으니까 같은 실수가 학개스가라 말라기를 읽으면서 성전 져야 된다라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성전을 보면서 또 다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절대로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전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으로 성경으로 잘 가르쳐내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라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이게 40년이나 넘게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와,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막구중을 합니다. 왜 건물을 자꾸 집중하느냐고.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싹 무너질 것이다라고. 로마에서 다 짓밟힐 걸 종말론적으로 예언하잖아요. 그 성전이 싹 무너질 것을.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 인물,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시대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여러 번 경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와 함께 배우면서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바로 성도들이 성전인 바로 이 본질을 잘 지켜내라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예배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 그 교통이란, 성도가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게 레크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법 아래에서 한 통치의 권징과 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치리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절대로 거기 건물에 대한 의미 없습니다. 건물은 그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월세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 구약이 잘못 가르쳐졌느냐면, 목사님이 신학위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 지금도 뭐 신학 교수다 보니까 이게 자문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노예에서 이렇게 건의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총회의 판단을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조직신학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도 해오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지었던 건물들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줄여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교회적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매매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특수해가지고 일반 사무실 건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 정도나 요구하지,
건물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헐고 거기다 뭘 다시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때 땅값만 쳐주는 거예요. 건물값을 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매입자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건물하고 땅값을 같이 계산을 해야지 그래도 값이 많이 나오는데, 건물은 아예 값을 안 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 헐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살라고 그러냐면 신천지,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건물을 건축을 하고 교회 건물로 져야 보니까 예전에 건축되어 있었던 이 교회 건물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각 당에서 어떤 헌의안이 올라오느냐면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이단에게 팔아도 됩니까?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용하던 교회 건물을 이단한테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이 거룩한 이 성전을 어떻게 이단한테 넘기느냐? 이러고들 계셔요. 그래서 차라리 3분의 2 가격으로라도 건물값 안 계산하고 그냥 땅값만 계산하면서 헐값으로 그냥 일반 사람한테 넘기자. 다른 또 장로님들은 왜 돈 더 준다는데 이 매매를 더 높게 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면 성도들한테 무리하게 또 헌금 요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또 건물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성도들한테 또 헌금 내라 해야 되는 이런 무리를 또 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한테 피해를 또 입히느냐. 우리가 잘만 매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꼭 여기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건 건물인데. 이러고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건 올라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는 여전히 이 성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 개념을.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교회론적 입장에서 답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 종교개혁가들도 똑같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건물 파세요. 가장 좋은 가격에. 누가 사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매입하든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격을 쳐주면 누구에든지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살 때, 땅을 살 때 중들이 그 땅을 갖고 있었어요. 무당이 그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싼 값에 내놨어요. 그러면 안 살 겁니까? 그 터가 나빠 이럴 겁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런 거, 구약의 의식적인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이런 개념을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면. 살 때도 그런 것처럼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오히려 헌금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에 어때요? 신부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카톨릭. 그렇죠? 왕명으로. 그랬더니만 성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제세례파 같은 극단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싹 헐어버리고 저 카톨릭이 사용했다니까 더러워가지고 저거 우리 사용 못하겠다. 싹 헐고 다시 짓자.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건물이 더럽습니까? 건물이 더럽고 거룩한 그런 시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물건이 더러워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과 더러움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들을 전부 다 예배 공간으로, 바깥에 있는 그 마리아상 이런 조각상들만 다 없애버리고 여기 앞에만 좀 리모델링, 왜냐면 여기 카톨릭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 거 좀 다 뜯어내고
이렇게 판자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다 예배당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건물이지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우리 역사 탐방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시골에 이렇게 가니까 저기 전라도 군산에 이렇게 가니까 작년 재작년에 갔는데 예배당 이렇게 해서 참 정갑스럽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한마음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교회론이 정확했어요. 한마음 교회당 이렇게 당자가 이렇게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처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진짜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파시고 좋은 가격에 파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성도들에게 재정 짐 지우지 말고 거기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헌금하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남으면 가난한 성도들을 오히려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 지원도 하고 구제비로 쏘고 그래야지. 이게 바로 구약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같은 실수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이단한테 파느냐라고. 그러면 여기 건물이 신성한 겁니까 그러면? 자, 45장 이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도표 한번 보고 가봅시다. 5대 제사 한번 보면요. 5대 제사.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성별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꾸 읽으세요. 그래야 좀 눈에 들어옵니다. 번제는 온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로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지 못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소제는 추수한 곡식,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첫 수확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여기 제사의 규칙이 소금을 추가하고 향을 추가하고 그 그람수를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철저히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그거 하나하나에 어떤 특별한 어떤 교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모형론을 해석할 때에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그 구절 하나하나에 그 그람수 그 킬로그램 수치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신앙적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알레고리칼한 풍유적 해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번제, 이거는 소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 아주 제한하면서 그 까다로운 그러한 그 조건들 하나를 철두철미하게 의식법으로 맞췄다라는 것.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또 이렇게 남으면 주기도 해요. 화목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남은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목, 피스,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것처럼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문화가 쉽게 들어와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친해진 거예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같이 이렇게 재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친해졌다라는 것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는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인데, 하나는 자범죄에 대한 사죄, 그 다음에
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단지 피해를 입힌 정도에 비교해서 동일하게 갚도록 합니다. 남의 거를 도둑질했으면 반드시 되갚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겁니다. 남의 거를 도둑질해놓고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래놓고는 돌려주지를 않아요. 이러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의 원칙을 가진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잘못한 그런 성격, 그래서 죄를 배상 불가능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제사를 갖다가 바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예배 시간에 늦고 이런 건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었을 때는 속죄제의 성격이 강하고 좀 더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는 속건제 형태로 이렇게 또 거기에 규칙들이 쭉 따라 붙습니다. 자, 3대 절기를 보게 되면은요. 3대 절기의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로 구약에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밖에다가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남은 겁니다.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다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피 때문에 살았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았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구약의 이 시대 백성들은 도대체 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렇게 문지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지?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중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친 거고, 그리고 일주일을 무교절 출애굽에서 뛰쳐나오면서 부풀린 빵을 누룩이 없는 맛없는 그 빵을 대충 어찌됐든 빨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히 빵을 효소가 없는 그러한 빵을 만들어서 딱딱한 그런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맛없는 이 빵, 유교병이 없는 무교병, 빵을 부풀리는 효소가 없는 그 효모인가? 그게 없으면 빵이 부풀질 않잖아요. 그건 유교병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무교병 이렇게 되면 그런 효소가 부풀리지 이러한 효모가 없는 그런 딱딱한 이러한 형태의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 고난의 떡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절기처럼 이렇게 표현되지만 유월절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또 이렇게 일주일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에 49를 계산해서 50일째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또 첫 곡식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초막절,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초막을 짓고 출애굽에 그 고생했던 기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로 하게 되면 나팔절, 속죄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이거는 우리 달력이 아니라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고 음력 개념입니다. 유대력으로 한 3개월 이렇게 앞서는 7월 정도에 7월 1일이 나팔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법궤에 들어갑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종교적 절기예요. 7월 1일 나팔절,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절기들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팔절, 속죄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후대에 좀 생긴 거예요. 수전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파괴한 후에 이제 마카비 가문이 그거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명령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으로 지켜요. 워낙 이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났던 그런 이제 기념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불임절, 이건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렇게 하만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구해줍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4일, 15일에 이렇게 이제 하만 이름이 나오면 막 발을 구르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돌리면, 딱딱이라고 우리 말로 하면 딱딱이 같은 건데, 우리 애들 장난감 같은 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돌리면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하만 할 때는 이제 막 발을 막 굴리고 이거 따다다다다다닥 소리 나게 하고 막 이래갖고는 이제 하만을 아주 하만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하만에 대해서 아주 막 그 혐오를 보내는 이제 막 이런 퍼포먼스도 행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적 절기의 명령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형태로 요구되었던 절기입니다. 이건 불임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전절, 불임절은 이제 관습으로 남아 있는 거고, 성경의 명령으로 남아 있는 몇몇 절기는 월삭, 매달 1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 매주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년, 매 7년에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에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신년은 50년째에 땅을 쉬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자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 천국과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삶에 이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신앙적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구약의 의식법적 절기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절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45장을 보세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러면서 그 너비가 이제 2만 장이 500척이요 이렇게, 또 광이 500척이며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사면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그 청량한 중에 장이 2만 5천 척과 광이 1만 척을 청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의 땅을 이제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제사장, 왕의 땅, 그 다음에 성전에 있어야 될 이제 땅의 이 경계와 영토 정도를 쭉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땅보다는 좀 커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다윗이 확대했던 땅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러면서 장차 올 이제 가나안 땅보다 더 크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47장, 48장에 가서 땅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때 가서 더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8절, 9절 이제 이 9절 이하를 좀 보게 되면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통치자들에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면서 절대로 이제 다가올 미래의 성전 시대에는 절대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학대와 핍박을 하는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그러한 밭을 쓰면서 아주 사회의 질서가 정직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통치되도록 그렇게 통치자들은 조심하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이러면서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예물을 가져다가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이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표현들이죠. 이게 얼마큼 양이 되는지도 잘 추적도 안 되고, 결국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그 제사의 그 내용, 우리가 보았던 5대 제사를 연결시키면서 통치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너희가 먼저 백성들보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6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00마리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00분의 1, 이렇게 해서 보면 11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어떤 11조 형태로 바치던 어떤 그 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조의 어떤 반복보다는 감사의 그러한 그 제사 성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로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정한 양을 갖춰다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기 5가지 제사들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장차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면 반드시 통치자들이 본을 세워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을 그렇게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시대에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통치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그렇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첫째 달에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18절에 독특한 거는 초하루, 첫째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월 초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3대 절기가 뭐죠? 기억해 봅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유월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오는데 오순절이 사라져요. 오순절이 사라지고 첫째 달을 신년 새해의 그러한 절기로, 신년 절기로 이렇게 3대 절기가 새로운 시대에는 첫해 첫달 신년 절기로,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3대 절기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반복한다라면 자칫 유대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시대는 구약의 의식법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제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년절기로 살짝 제사 하나를 추가시켜서 첫째 날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피를 흘려서 속죄 형태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속죄의 형태로 드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요. 정월 14일에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면서 무교절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죄제 형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다른 많은 제사 중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장차올 새로운 시대의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왕이 이 제사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 제사에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사는 독특하게 왕이 모범을 보이고 왕이 그 앞에 서서 리드를 하고 왕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 서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왕은 누구겠어요? 장차 이 예배의 중심에 서야 될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새로운 에스겔의 성전의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요. 구약은 제사장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왕이 먼저 이 모든 제사에 희생을 하고 왕이 백성들 앞에 서고, 그래서 왕이 제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도 속죄제로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니까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제 그 밀가루를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러면서 결국 초막절에도 15일에 15째 날 초막절에도 이렇게 지키면서 속죄제 형태로 그렇게 바치라는 것이. 자, 오늘 45장에 짧지만 이 절기 3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섞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에스겔에서의 제사는 약간 제사가 달라졌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야기는 나오지만 주로 3대 절기 모든 제사마다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도 살짝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모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의 첫 인물로 그렇게 서서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끌어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신약에 완성될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46장은 남겨둡시다. 45장의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미래의 새로운 이러한 성전, 또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제사와 절기는 구약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구약의 그 문자 그대로의 성취가 아니라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이러한 그 속죄의 문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를 없애주시는 이 속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속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속, 속죄, 희생제물,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sacrific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속죄, 구속, 희생제물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속량 이런 단어가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죄가 속량 없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결국 새로운 제사는 이렇게 그 3대 절기도 그 다음에 5대 제사도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가 되면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앞부분에서는 사독 제사장을 유독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 사독이 모든 제사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표로 내세웠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왕을 이렇게 앞세워서 왕이 그 제사에 모범을 보이라라고, 그리고는 왕이 그 성전에 드나드는 그 출입문까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뭔 뜻인가 이게?
그래서 왕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고 이러한 그 절차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데, 결국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중심이 되어서 결국 성전의 그 질서 전체를 주도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문자 그대로 뭐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6가지 의식법 중에서 특별히 5대 절기와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 제사와 또 절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